우리는 늑대라는 동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들이 생활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러하지만 늑대들은 결속력이 더 강하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필요를 얻고 사냥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살지만은 암수를 구별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한 마리의 수컷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컷이 두 마리 있는 경우에는 한 마리는 절대적인 왕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한 마리는 절대적인 복종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끼 가운데 수컷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컷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됩니다. 보통 한 2년 이상 정도 자라게 되면 스스로 그 무리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또 다른 한 무리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살게 될 때 그 늑대가 가지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외로운 늑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은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9명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갔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17장 11, 12절 두 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은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처럼 10명이 한 곳에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쉽게 말하면 국경 사이죠. 이곳은 계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산이 있고 그 산에 조그맣게 이렇게 경사 가지고 그곳에 물이 흐른다든지 가파른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계곡이라는 것은 정말로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경사가 아주 깊은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하였던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니까 이곳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우리가 한때는 문둥병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뼈가 또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만약에 얼굴에 있는 얼굴뼈가 썩어져 들어가게 되면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게 되고 때로는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다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그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져서 뒹굴어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치 감각이 없고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이 문둥병하고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병이 내게도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도 떨어져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을 떠나서 이 계곡과 같은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1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됐든 간에 이들은 동료였고 더군다나 12절 속에 보면은 나병 환자 아주 무서운 병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같이 서 있는 10명이었다는 거죠. 13절 가운데 보면 이들이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함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들이 병이 들어가 지금 그렇게 가족들로부터도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내 몸을 봐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들이 함께 부르짖었던 것은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함께 한 장소에 같은 병에 걸려서 함께 부르짖었던 이들이 함께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14절 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병에 걸렸고 그 병을 고쳐달라는 소리구나.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일일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짧고 기도에 대한 그런 영성이 깊지 못한 까닭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것이 병들은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까요? 내가 명령했고 내가 말을 했고 내가 능력을 나타냈고 내가 병 고치는 권세를 사용을 해서 고쳤으면 됐지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의 그 일상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확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치워지게 되고 나의 몸과 마음에 내 삶에 찌들고 병든 것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같이 중요합니다. 10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두 명이라도 나는 안 갈래.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수를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지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니 지금 내 몸은 낫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렇게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정말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갔겠죠. 그 가운데 한 사람 16절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셨지만은 19절 가운데 보면은 일어나 가라. 이제는 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늑대가 된 거죠. 같은 무리에 있다가 감사하는 자리에는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사가 식어져 가고 감사가 부족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마음은 평생 가져야 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감사의 자리에 있는
영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